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그 52절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12살의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적으로 자라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멋진 그런 그 청소년기를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들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의 12살 때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 때가 되면은 원근 각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방문하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성전을 아마 자주 방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은혜를 회상하였습니다. 절기 때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함께 갔다는 사실은 이 가족의 경건한 모습을 엿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소년들은 13세가 되면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2살이 되면은 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3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함께 여행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에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토론하고 또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부모도 역시 놀랐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먼저 그 개역 개정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 아버지의 것들, 내 아버지의 일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것들 속에, 내 아버지의 일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요셉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이해,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 집,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의 이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시도록 미리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49절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51절, 52절에서 메시아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모습대로 청소년 시절을 건강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신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은 우리들로 하여금, 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정체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미 메시아로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도 이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메시아로서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메시아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된 정체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안, 자기들의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합니다. 즉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그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거짓 스펙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며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자라나신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 혼란은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또 정체성 혼란은 일평생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들이 가져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속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캐스퍼터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리추얼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카일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과 성과 중심의 삶을 쫓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바라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 기계가 되어서 전력을 다하다 보면은 자칫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잊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고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소홀히 하고 또 소외되고 또 혼자 이렇게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읽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그런 삶을 루틴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그 루틴의 삶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런 리추얼의 삶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추얼의 삶은 자칫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루틴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4가지 습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하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늘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걸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카일은 사람들과의 연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카일이 제시하는 것은 자연과 연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콘크리트 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는 진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카일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일은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카일이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이 습관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해가는 그런 습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이 진짜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들이 이 5월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의 뜻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